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적혀 있습니다. 삶의 길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질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분석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첫 번째로 교회는 다녀도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시리즈 12번을 가져갈 테니까 이 설교를 경청하시고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죽음과 삶 그리고 미래의 세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죽음과 삶, 미래의 세계는 어떤 종교, 교육,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를 피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미래에 대한 생각마저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란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확실히 닥쳐올 것이고 혹시 늦게 올지는 몰라 그 죽음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작정한 때를 변경하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95세 죽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말하들 95세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주님이 한 80까지는 전에 그랬는데 한 80은 살았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생각해보니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내가 작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잘 알지만 쓰여져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 중에도 자기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장소인 불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 자선을 잘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지식적인 사람들, 교인들, 집사, 권사, 장로들, 신부, 목사들 중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으며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혹이라는 거짓된 피난처에 숨어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는 구원받은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다고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일단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등을 돌리신다든가 받아들인 사람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 보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히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 많은 교인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야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마귀를 쫓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난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에 대해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나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개심시켰던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마귀를 내쫓았던 사람들. 저도 어떨 때는 마귀 쫓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환자들은 아끼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와 자선 사업을 했던 사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은요, 이단들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아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질책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2 사도 중에 하나였던 유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카리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우리 전번에 가족 경배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뭔가 했을 때 이 얘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스카리오 유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며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다는 설교자요, 예언자요, 사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꾼이요,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쉽게 말씀드려서 종교인, 즉 무엇을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11조 감사함을 열심히 내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닌 그저 종교인이었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다는 어떤 면에서 지옥에 가시고, 결국 우리는 이스카리오 유다처럼 교수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결코 그 이스카리오 유다처럼 말이죠,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어게인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뭐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나. 입술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백하지만 정말 마음은 주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내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드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 얘기가 교회는 다녀도 교회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도움받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조금이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를 볼 때 이 얼마나 슬프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 아주 적은 수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미혹당해 눈이 멀어 귀가 멀어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불교인, 여호와주인, 캐톨릭, 제7 안식교인, 이슬람교인 등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종파나 이단들은요, 우리와 당신들의 구원의 방법만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요, 그것은 아주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자선이나 경건함이나 도덕적 삶이나 교회에 다님으로써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고 어떤 뜨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이런 모든 교인들은 모두 멸망을 이루는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막 뜨거웠다 그래서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어져가지고 언제 다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접근하면요, 교회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남에게 베끼치지 않고 사원한 도덕적인 삶을 살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되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꾸준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뭐,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양식에다가 얘기할 거예요. 안 듣지 않죠? 저도 뭐 많이 안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안 듣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10년 뒤, 20년 뒤에 보면요, 이리저리 교회를 떠다니고, 교회 생활을 떠나, 왕년에 자신이 교회에서 나 이렇게 했는데, 저 그런 사람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왕년? 무슨 왕년? 지금 현재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현재 잘하면 계속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주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나의 구속주라고 믿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히 천주교, 성공에 다니는 분들은 일생 동안 어떤 종교의식을 잘 지키면요, 자선과 선한 행위를 하고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 기성교회들도 그렇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비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던 테레사 수녀도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만 주님께 가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랬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으시니. 또 테레사 수녀는요, 자신의 일을 돕는, 같이 일을 하는 인도 사람들에게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힌두교 신에,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은 브라만 신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알라 신에, 자신은 천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빈민구제를 위한 자선 사업을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테레사 수녀도 구원이 확신이 없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같이 일하고 돕는 이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각자 자신에게 신에게 구원의 길을 달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만약 테레사 수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반드시 전도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얼마나 테레사 수녀가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분 아닙니까? 그분의 한마디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바르게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 이래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성도들 앞에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열심히 되는 자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했나? 남이 보니까 11조 냈습니까? 남이 보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수백만의, 아니 수천만의 사람들이 사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일생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 사업을 하다가 자신이 구원받은지 알지 못하고 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하늘문 앞까지 간 사람들이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꼭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다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했습니다. 어떤 씨는 길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은 얇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떨어지자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뺏어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런 분들이 많죠. 말씀 받을 때는 막 기뻐서 난립니다. 이것들이 뭔가 되는 줄 알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반란이나 박해가 닥치 않으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성도인치 않아 자기 안에 뿌리가 없는 잠시 동안은 말씀으로 기쁨을 받지만 마음 안에는 어떤 은혜의 역사도 없었고 새로운 탄생, 즉 실제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심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두 부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첫째 부류는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므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으로 갖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둘째 부류는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말하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도 하는 정말로 구원받을 확신이 없는 자기들 안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확신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 스스로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과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말로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단원이 끝나잖아요. 정말론이 끝나니까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성도들이 오직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미혹당한 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마태복음 7장 22절로 오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무수한 기독교 사역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얘기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대개 사역자들 중에 목사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마귀를 쫓고 또 환자를 고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부터 신앙의 근본부터 점검하고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 힘써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는 분이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치 아니할 것이다. 부르심과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을 시켰는지 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위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고히 가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한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확신 갖지 못하면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도 자신을 시험하고 있죠. 자신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비록 우리 걷는 길이 갈수록 험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주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자신이 지금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하여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속교로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셋째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높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행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무 오력이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행위군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듣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이 보내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요, 자선도 아니요, 기도도, 11조도, 설교도, 가르침도, 병 고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아야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합시다. 구원받으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양심이라는 걸 지니셨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못 듣는 거죠. 어떨 때는 말씀으로도 주고, 어떨 때는 영감으로도 주고, 어떨 때는 옆에 사람들 통해서도 주고, 많은 걸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저한테도 야 이제 너 기도 좀 해야지 열심히. 요즘 기도를 잘 안 해. 아유 진짜요. 이게 한 번 또 다시 하려니까 참 힘들어. 야 열심히 해야지. 어? 옛날에 너 밥
몰래 여기 와서 여기 밤에 여기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와서 몰래 들어와서 있잖아요. 청소하면 청소부가 오면 얼른 숨었다가 왜 쫓겨나고 이 교회를 냈다니 그러면서 하지 않았냐면서 이런데 의자 밑에 숨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산에 바다로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왜 요즘 안 하냐? 제가요 주님 이제 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하는 게 벌써 몇 개월이 가더라고요. 제가 뭐 갈면산에 가니까 갈면산 우리 교회만 알지만 어떤 분이 갈면산이 여기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80가 쪽에 바닷가 산에서 하나 찾았는데 그게 제가 이런 붙인 일입니다. 갈면산이요.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갈면산에 올라와서 힘들게 올라가면 기도 잘 됩니까? 안 되죠. 저는 지금 밥을 먹었더니 여기 스케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좀 기뻐하시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줄 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 안 해? 그럼 뭐 주님이 자꾸 얘기하겠어. 뭐 한 1, 2년은 얘기하겠죠. 뭐 세상으로 자꾸 가는데 제가 얘기할 게 뭐 있어 주님. 너무 안 되네요. 여러분 제일 지금 뭐라요? 주님이 로마서에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내버려 두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원 문제에 있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도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많은 경이로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나서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자꾸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졌으면 주님의 우리가 이렇게 안 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하세요. 내 뜻대로 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밖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의 소망을 걸어두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철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 우리 많이 봤지만 또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만족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복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복된 약속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보세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많이 외웠던 구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바꾸선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 보고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고서 읽다가 무릎을 치고 그러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돌이키고 죄의 용서와 새로운 마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거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어떨 때는 우리 성도가 적잖아요. 이제 가게 되고 이러니까. 근데 어떨 때 나하고 친한 목사님 어저께도 전화하는데 이번에 새 가정이 또 들어왔어. 그래서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 요즘은 좀 살맛있어. 하긴 뭐. 그래서 또 한번 약 해주기네. 그러시기도 여하튼 여러분들 주님은 근데 괜히 sem이 나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됐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지 다른 길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 잘 다니는데 뺏어가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둑놈이에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 부족합니다. 그죠?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요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을 받기 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나올 때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성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 나의 모든 생각들 다 버리시고 주님만 신뢰하세요. 내가 안 되고 되고는 다 주님께 달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뭔가를 떼보려고 그러면 너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죄의 씻음 받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부지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의지할 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구원받고 좁고 협소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생명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면서 저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확신이 계십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죽었어요. 확신 있으세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지?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끌려 죽으심으로 저희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오니 말씀대로 저희 마음과 생애에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주님이 되시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속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